끝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끝이 문제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부분에서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떤 방향으로 살았느냐, 끝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끝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끝이라는 거죠.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이 방향을 잃고 무너지는 것, 또는 자격 없이 시작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일평생을 지켜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6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상당히 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아사가 주된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떤 왕은 시작했다가 방향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어떤 왕은 자격이 없는데도 이 언약 때문에 보존됐습니다. 어떤 왕은 단지 7일 통치만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갖고 가는 끝이라는 거죠. 이 부분만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15장 16절에서 핵심 구절 한 세 구절을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장 25절 여자분들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여기 이 세 부분이 오늘 전체 설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끝까지 이 언약 안에 보존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남유다의 아사 가문이, 아사의 통치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사가 어떻게 끝까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11절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의 삶들, 그 무너지는 얘기들이 이 아까 오므리만 읽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이 세 인생들,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세 가지를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언약으로 산다. 두 번째, 방향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끝까지 가려면 의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네.
어떤 내용들이길래 이렇게 주제를 뽑았을까요? 첫 번째는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언약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아비암이라는 왕이 등장했죠. 1절에 그가 3년간 여로보암 18년째 남유다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인 거죠. 르호보암의 아들.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여기 보면 3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면 어때요? 한마디로 죄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할머니,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어요. 엄마는 어떤 여인일까요? 뒤에 13절에 나오죠. 아세라상을 만드는 여인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그 자신도 이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모든 죄를 행하는 그 한참 전의 조상 다윗과는 전혀 맞지 그 삶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그 사람을 딱 평가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죠. 그의 아들. 그래서 4절을 아까 우리 양정은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 자격 없는 사람, 은혜를 받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전혀 근거도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거는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등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아사죠. 아사.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아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등불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비암이 잘나서 그 아사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아사를 주신 겁니다. 다윗 언약 있죠? 그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위를 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겠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 형편없는 왕조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하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존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 통치가 3년이지만 그 3년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아사가 왕위에 오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아비암보단 그래도 낫나요? 아비암보다는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시죠?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격 없는 자, 찬송가에도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찬송가가 나오죠. 그런데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윗 같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 너희에다가 내 이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어주셨어요. 그게 이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다윗 집안의 그 등불을 끄지 않은 것도 다윗을 위한 것이었듯이 등불을 유지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했어. 난 이만큼 했어. 이렇게 뭔가 헛풍선이 들어갈 때 조용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향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끝까지 방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사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여기 다윗같이라고 했죠. 그 조상 다윗같이. 열왕기에 보면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손에 꼽습니다. 아사, 또 누가 기억나세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정도, 그 다음에 요시야. 몇 사람 없습니다. 이런 귀한 평가를 아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들이 어떻게 한 것 때문인지를 12절, 13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연 형제님 1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2, 13절 다 읽어주실까요? 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거기 15장 2절에도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유심히 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맞거든요. 그 위에 8절에 보면 그 아들 아사가 되시나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를 이렇게 조상들도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는 길러주잖아요. 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할머니인데 어머니처럼 이 아사를 길러준 겁니다. 그 아버지는 빨리 죽었죠. 3년 정도밖에 안 지나서. 그러니까 그 아사가 돌봄이 필요했어요. 그거를 마아가가 돌본 거죠. 그래서 엄마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예. 실제로는 할머니죠. 예. 근데 이 권력의 위치가 뭐예요? 태후입니다. 태후. 태후는 우리 수렴청정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왕권을 이은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아들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아사가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켰대요. 거기다가 할머니가 한 것을 완전히 묵사발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거죠. 가족관계 속에서 특히나. 근데 그거를 왜 했느냐? 거기에 아사의 마음이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냈죠. 할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가 등불로 산 삶이죠. 아까 4절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이 아사가 등불이 됐습니다. 빛을 비춥니다.
근데 이 빛을 이렇게 비추는 등불이 보기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등불은 기름을 담아서 태우죠.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뭔가 기름을 소모하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14절에 일평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일평생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냥 잠깐 하고 만 게 아니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사가 몇 년 통치했을까요? 거기 나오죠? 10절에 41년간이나 통치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살 때 왕이 됐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물음표입니다. 근데 41년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좀 그에게도 잘못한 것들이 있었죠. 열왕기는 선지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딱딱 집어냅니다.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이 뭐 어째서요? 산당 없애지 않은 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신명기적인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중앙 성소가 생기면 거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고 그냥 다른 데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각자 또 가나안 문화가 이런 게 있었고요. 푸른 나무 우리나라도 보면 그 성황당 뭐 이런 거 보면 나무 큰 나무에다가 줄 같은 거 막 매놓고 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팠어요. 발에 병이 걸려서 이것으로 의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대기에서 자세히 봤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서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역대기에는 기록해놨습니다. 여하튼 그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위에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일평생. 아사의 끝은 마지막 순간이 화려하진 못했습니다. 발의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다윗 가문의 등불로. 하나님의 평가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잃지 않고 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줄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도 하고 거기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도 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는 일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방향을 지키는 삶이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삶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고 악은 철저하게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끝까지 가려면 의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벤하닷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바아사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 아사가 있고 바아사가 있어요. 예, 좀 헷갈리죠? 네, 북쪽에는 바아사, 남쪽에는 아사. 그 다음에 저 이방의 어떤 왕은 벤하닷. 예, 이런 구도예요. 근데 이제 오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남유다에 아사가 있고 위쪽은 바아사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여기고요. 네, 이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아사라는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죽이고 왕이 된 페타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선지자가 막 예언했죠. 응?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니네 집안 다 가루가 될 거야.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될 거야. 이랬죠. 이 바아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싹 다 죽이고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 성경에 이 바아사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6장 2절을 우리 변음희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16장 2절. 내가 너를 특별해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더니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네, 일단 앞부분 보면 그 바아사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범한 티끌,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하위인 그런 신분이었던 이 사람을 들어서 주권자,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쿠데타도 하나님이 쓰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쪽을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 라마에다가 건축을 해요. 라마에 바로 국경지대. 우리로 치면은 휴전선이나 판문점 뭐 요 정도 될까요? 예. 거기다가 막 건축을 하니까 위협을 느끼죠. 아사가 당연히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대응할 힘이 없어요. 아사가. 그래서 외세의 힘을 빌려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사람한테 이 금, 은을 갖다 주고 제발 여기 좀 쳐서 잠재워줘. 세력을 좀 줄여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주죠. 그래서 이 라마에 있던 이 바아사가 자기 여기 디르사로 갑니다. 여기 갔는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거기 뒷부분에 좀 내용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유다의 그 목을 조르던 그 전략이 이제 아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남유다의 아사는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다 갖고 오게 해요. 제목들, 나무, 돌들 다 갖고 오게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기 건축을 시키죠. 예. 이런 얘기들이 거기 언급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 자, 전략적으로는 어때요? 완벽한 성공이죠.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왕한테 보낸 게 무엇이었나요? 물론 금은이에요. 근데 그 금은이 어디에 있는 금은일까요? 18절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 주실까요?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도리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네, 그죠. 부탁하는데 성전에 있는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성전의 곳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게 이방 왕의 동맹 비용으로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방법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이 역대기에 보면 요거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게 구스, 이 밑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스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면서 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기억나실까요? 한참 전이라 역대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그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음악 넣어서 틀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발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이 말년이. 여하튼 이 사람은 이 베나닷을 의지했는데 그냥 그것만 의지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70년 동안에 이 동맹국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합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적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데 이 아사도 그 베나닷을 활용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방향에서 삐뚤어 간 거예요. 균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병이 걸리고 죽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자, 이 아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기 쭉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금 아사가 41년 동안 길게 통치할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상당히 길죠. 여기 밑에는 어때요? 바하사가 좀 길게 했지만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계속 바뀌죠. 바뀌는 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바하사 집안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죽여서 살해하고 왕이 되고 그 아들 엘라가 다스렸지만 이 사람도 시므리 군대장관 시므리에서 의해서 살해되고 또 시므리는 오므리가 다시 또 이 사람도 군대장관이었는데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쳐서 성읍을 불태우고 하니까 성읍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이 자살해요. 7일 만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들, 향방 없는 싸움들, 이런 게 계속되는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부분도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우리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인자매님 16장 9절 8절 9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왕궁에서 취하여 있을 때 이 엘라는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마음 그냥 놓고 있는 거죠. 반역하고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부하인 시므리아한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므리는 마치 앞서서 바하사가 했던 것처럼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에 세밥, 개밥 다 되게 죽였다고 한 것처럼 이 시므리는 바하사 집안에 개밥, 세밥이 다 되게 합니다. 요게 이제 16장 앞에 나왔던 이 예후의 예언이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 속에 있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왕은 바뀌고 다음 왕이 또 됐지만 같은 길을 걷습니다.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얘기일까요? 요즘 선거철이죠.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지하철을 가는데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예. 마치 시장 바닥 같더라고요. 예. 그분들 얘기는 지금은 형편없으니까 내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겁니다. 예. 나를 찍어주세요. 근데 여기도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더 악했다라는 말이 이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나아가서 또 이 30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점점 증폭되는 거죠. 악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더 악화됩니다. 혹시 왕가 사는 남자 우리 변은미 권사님 보셨나요? 예. 그 왕가 사는 남자는 저는 못 봤는데 그 단종을 숙부 세조가 쫓아낸 거잖아요. 예. 영월로.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 때도 보면 500년 그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동인, 서인으로 나뉘고 남인, 북인으로 나뉘고 노론,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왕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신하들이 유배를 가거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면 이전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그 구조는 반복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묻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서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길을 가는가. 자, 이 시무리를 꺾은 오므리, 시무리 오므리 거 비슷해요. 시금치인지 오므라이스인지. 네, 그 세멜이라는 사람의 산을 삽니다. 산직이라고 하는데 그 산을 사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수도를 디브니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해요. 세멜에서 자음만 해보세요. 시옷, 미음, 리을. 그죠? 사마리아에서 시옷, 리을, 미음. 그걸 딴 거예요. 예.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 알죠? 예. 근데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더 악했고 사실 이 오므리 집안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 아시리아 지역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토판에 보면 오므리 집안이라는 게 나와요. 그 고고학 발굴에 그 정도로 세력을 펼쳤습니다. 또 되게 오래 통치했죠. 12년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수도를 옮긴 거. 한 6년 됐을 때 옮긴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무슨 일을 합니까? 더 악한 일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지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시돈이라는 지역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엣바알의 딸 누구예요? 이세벨을 군인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런 금송아지 숭배도 하지만 이제는 바알 숭배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또 칼날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향해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숨었습니다.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나올 엘리야가 등장하는 배경인 거죠. 이렇게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고장난 기차처럼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 단적인 예가 이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엘을 보면 그 마지막에 나오죠.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다가 여호수아 6장 26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거죠.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런데 500년 전 이 경고인데 그거를 그대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지 않죠. 그대로 이루어지죠. 살아서 작동합니다. 심지어 그게 큰아들이건 막내 아들이건 슬픔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등불이 켜진 집안은 흔들려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등불이 켜진 집은 흔들려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을 잃은 나라는 왕이 바뀌어도 끝내 무너진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등불이 켜진 집은 흔들려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은 나라는 왕이 바뀌어도 끝내 무너집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다가 다 722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등불이 있는 집안은 흔들리지만 유지됩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만 다시금 또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집안을 계속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우리는 교회는 못하죠. 예. 그래도 정말 출근하기 전 5분이라도 자기 전 5분이라도 같은 그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합니다. 아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나는 등불이다. 주님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그 기도로 등불을 비출 수 있기를 권면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아사가 열방에 이방에 부탁하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이시라는 것을 실제 삶에 이루는 삶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방향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끝까지 가려면 내가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이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문제는 끝이 문제다. 이거였죠, 제목이. 예. 시작이 아니라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대의 등불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에스라 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방향이 바르면 돼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영 석연치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점검을 했더니 이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야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양정수 집사님, 그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 일평생 이렇게 일평생 갈 수 있는 마음을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남유다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모두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냅시다.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디모데전서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모든 걸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러면서 권면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희의 삶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기록될 수 있는 또 주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14절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사의 삶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그릇 나아갈 때마다 경계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새 언약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인해서 현재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